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이 완성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배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요, 예배자가 우선 수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형편에 따라 가지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양, 염소, 또 비둘기 다 가능하죠.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요. 번제를 위해 가지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회막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오른쪽으로 가요. 문이 동편에 있죠. 번제단 오른쪽이면은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에 가서 예배자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힘껏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죠. 죄책을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소를 잡죠. 도사를 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죠. 이 피는 죽음이죠, 죽음.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릇에 피를 받아요. 그리고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속죄입니다. 피로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는 여기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대신 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으시는 거죠. 속죄, 피로 죄를 덮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는 고기 각을 뜨거든요. 고기를 썰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불을 지피고 그리고 나무를 정돈합니다.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는 것이죠. 예배자가 고기 각을 이제 뜨죠. 그러면 머리, 고기, 기름 이것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머리, 고기, 기름을
태웁니다. 이때 예배자는요, 또 정강이, 다리 있죠, 다리. 수송아지 다리. 수송아지 다리를 씻고 내장을 씻습니다. 그러면은 이 씻은 정강이와 내장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은 이것도 불에 태웁니다. 그 뻗긴 가죽은요, 우선 그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벗겼겠죠. 이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나중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죠. 태울 번자잖아요. 이것은 예배자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번제예요. 예배자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수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가 소제가 있죠. 레위기 2장의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단에서 사르는 거죠.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오븐에 굽기도 하고 화덕 있죠? 화덕에 굽기도 하고 혹은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그것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죠. 농경사에서 곡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죠. 번제에서는 존재를 드리고 소제에서는 활동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모든 영혼의 기능으로 또 내 육체의 모든 기능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헌신한다는 거죠. 성별입니다. 성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겠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제사는 가장 핵심이 뭐냐고 하면 속죄와 성별입니다. 성별은 감사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활동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성별은 곧 사랑입니다.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온다면 소를 또 회막 문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번제하고 안수하는 것 똑같습니다. 안수하고
도살해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자가 이제 고기를 쓰는데 이 부위가 달라요. 부위가. 이것을 이제 번제하고 화목제는 다르거든요. 고기를 쓸 때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요. 기름은 고기의 제일 좋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제일 좋은 부분.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냅니다. 그리고 내장 안에 기름을 다 떼내요. 예배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콩팥에 붙은 기름을 떼냅니다. 그리고 간꺼풀을 떼내고요. 그리고 두 콩팥도 떼냅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안에 기름이죠, 기름. 두 콩팥 위에 기름, 이거는 허리 근방 쪽에 있는 기름입니다. 두 콩팥 위에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간꺼풀. 이렇게 떼내요. 그리고 그 번제는 날마다 드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 번제 위에 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불 위에 이제 불사르는 거죠.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처럼. 화제라는 거는 이제 드리는 방법이죠. 화제는 불을 태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 맡으시면은 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왜냐면은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그 예배가 향기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 그 고기는 예배자와 그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화목제는 주로 세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세 경우가 있는데, 제사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부위죠. 고기 가슴. 흔든 가슴. 흔들어 드리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제물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흔들어요. 이거는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죠. 이것도 헌상입니다. 헌상. 하나님께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화제는 태워서 바치고 바치는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요제, 흔들요자죠. 흔들요자. 화제는 이제 불사른다는 거고. 그리고 든 뒷다리. 들었다는 거는 오른편 든 뒷다리. 들었다는 거제입니다. 들거자죠. 거제. 거제도 하나님께 헌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제라는 것도 있는데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 부어드리는 거는 소제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는 곡식 바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활동을 드립니다. 이게 다 헌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전제. 이건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린 가슴, 그리고 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것이다 하면은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을 초대할 때도 있고 레위인을 초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식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첫 열매거든요.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고요.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적대감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아론이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또 이스라엘 중에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 예물이 다릅니다. 이때 예물이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죄도 아주 악독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죠.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도 이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계명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죠. 대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바치고요.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수염소입니다.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 혹은 그보다 또 더 가난한 평민이면은 고운 가루 또 허락해 주세요. 여기 속죄제는 또 이 피를 처리하는 게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수송아지를 잡죠.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이건 같죠. 그래 도사를 하면은 그 피를 그릇에 받아요. 번제와 화목제는 이것을 번제단 주위에 뿌렸죠. 제사장이 뿌렸죠. 속죄제에서는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 거기에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 안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4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이 고기 각을 뜨는데 이 각 뜨는 거는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화목제. 기름 떼내는 거죠.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안의 기름, 콩팥 위의 기름, 이것은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이죠. 간 꺼풀하고 또 콩팥, 두 콩팥 또 뗍니다. 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러면 남는 게 있죠. 가죽도 남죠. 가죽. 그 번제단, 그 번제 드릴 때는 이 가죽은 안 튀었는데 번제, 제일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있죠.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번제에서는요.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가죽도 남아있고 지금 고기도 안 튀었죠. 기름을 튀었으니까. 고기도 남아있고 또 머리도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있죠. 내장도 있죠. 똥도 있죠. 이것을 짐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성막들을 지나가지고 문을 열고 동쪽에 문이 있죠. 문 바깥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소각을 시킵니다. 이 소각을 시키는 건 그냥 소각시키는 거예요. 짐 바깥에서 소각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평민, 그 족장들하고 평민의 경우는 이것은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안수하고 도살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그 이 피를 그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족장들하고 평민들 경우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은 그 뜰에 있잖아요. 뜰에. 성막 뜰에 있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있죠. 그거는 이 밖에 나가서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 고기는 제사장 목으로 주거든요. 제사장 목으로. 이게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그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속죄제는
제사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속죄는 구속의 시작이고 속죄는 성별의 시작이고 속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번제가 속죄와 성별을 같이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존재와 모든 활동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 오늘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 붙들면은 우리는 서 있을 곳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화목제하고 드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처럼 그 기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건제 고기도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제사장한테 돌아갈 때는.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보상이 있는 제사거든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할 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하는 제사죠. 속죄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속죄제인데 그 여호와의 의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신정국가가 설립이 됐죠. 신정국가가 설립이 됐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럼 회막에서 교제하며 사는 백성들이거든요. 언약은 왜 언약입니까? 영생을 주기 위한 약속이잖아요. 언약이 있는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언약, 영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 뭐냐고 하면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 두 번째, 죄와 구별되시는 하나님. 죄와 분리되시는 하나님.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셔가지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초월했다는 말은요, 지극히 떨어져가지고 지극히 높이 계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그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스랍이 있잖아요. 스랍.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룹이 있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거룩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데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속성이 의입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시고 이 거룩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 입법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 율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세요. 입법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법하신 율법대로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시는데 하나님 의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죠. 도덕은 이 도덕에 해당하는 것이 거룩이고 법에 해당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거룩은 내적인 속성이라고 하면은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속건제라는 거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왜 보상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제사장 걸 먹었다. 그럼 하나님 건데 먹은 거잖아요. 그럼 5분의 1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 그럼 거룩한 백성은 뭐냐고 하면은 죄로부터 분리된 백성. 우리는 죄의 주권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그 왜 분리가 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입법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재판관 앞에 섰어요. 그럼 우리가 그죠? 피고가 되는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죠? 죄책이 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게 죄책이잖아요. 죄책.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상태. 죄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죄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있는 거예요. 속죄. 이 레위기의 핵심은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속죄. 그리고 죄책 때문에 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오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거룩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시죠. 그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왜 죄로부터 분리가 되느냐고 하면은 자기를 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최고선으로 사랑합니다. 선 중에 최고란 말이에요. 선은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최고선은 언제나 목적이 되죠. 목적. 최고선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인간이 죄책을 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이 오염이 이제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을. 인간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은 죄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첫째, 죄로부터 분리.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염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백성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활동,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 더러워졌다, 오염이 됐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린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이게 오염입니다. 오염. 그 오염되는데 이것을 속죄를 하게 되면은 속죄, 죄책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죄책. 그 피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죄책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죠. 그 죄의 주권이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주권이 상실됩니다. 우리가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어요. 하지만 주권이 없는 상태죠. 죄책이 제거가 되어버렸으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없죠. 죄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속죄는 칭의입니다. 칭의. 이거 성별이라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이렇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건 속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가 행한 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 속죄예요. 날마다 속죄를 꼭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정복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속죄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직접적으로 그 죄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 행함에서 실제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행함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의지만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게 칭의예요. 성화는 행함에서 죄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에서 나온 자기 헌신,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칭의 위에 있는 거예요. 속죄는 성별의 시작입니다. 속건제는 그런 거예요. 보상을 왜 요구하느냐고, 하나님은 권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죄를 범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제사장 그 위임식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그 속죄제가 조금 다릅니다. 또 이것은 제사장이 그 속죄할 때는 원래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단에 발라요. 번제단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거든요. 그 위임식, 8장에는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합니다. 7일. 위임식. 이제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그럼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 위임을 한 거예요. 7일 동안 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희생제사라는 거는 구약의 시행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희생, 제사, 제사제도요. 우리 구약의 시행 방식이 약속들, 그죠? 약속들. 복음에도 약속들이 많죠. 핵심은 영생이지만은, 율법에도 약속이 많아요. 핵심이 이것도 영생이지만은, 약속들, 예언들, 그리고 할례는 창세기에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 아닙니까? 할례와 유월절, 할례,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있죠. 다음에 제사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사들. 그리고 모형들, 여러 가지 규례들. 이것이 구약의 시행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일 동안 위임식 했다는 거는 이 구약의 시행 방식에 제사 드리는데 내가 일평생 헌신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경륜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구약을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9장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들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제사장 임명했죠. 그러면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9장에 제사를 드리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이 제사 제도는 내가 인정한다. 내가 제가한다. 이 제사 제도는 계시에 부합하는 것이다. 내가 준 그대로 했구나. 하나님 제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계시의 종교. 구속 계시입니다. 구속 계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씨앗이 계시의 씨앗이 쭉 온 겁니다. 이것이 구속 계시에 부합한 거야. 이 제사 제도는 구속 계시고 구약의 올바른 시행 방식 맞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죠. 그 예물을 태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구속 계시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바치다가 죽었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2계명이잖아요. 예배의 방법.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거든요. 예배의 방법대로 안 하면 죽어. 이 뜻이죠. 오늘날 어떤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느냐? 건물이 큰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남아있는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결한 교회,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결성이 보존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지 않아요?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의식법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 먹으라 이거죠. 유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치하잖아요. 지금 계시가 유치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여러 규례들이 있죠.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할 때에 이것도 세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세 가지 용도. 의식법. 첫 번째는 예배. 희생이 예배이지 않아요? 예배. 제사법도 의식법이죠. 예배. 그 두 번째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제사는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과 모형. 그 세 번째는 의식법도 윤리를 가르쳐요. 십계명을 의식법을 통해서 가르쳐요. 유치한 방법. 하지만은 처음에는 유치하게 배워야 됩니다. ABCD를 배우지 않고는 영어 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ABCD를 배워야지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치한 방법으로 거룩을 가르친 거죠.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안 먹겠다고 했죠. 이거죠. 이방인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유치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아는 거잖아요. 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남자가 태어나면은 7일을 부정하고 남자 아기가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하고 다시 33일을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산열이 깨끗해질 거다. 이거 40일을 쉬는 거죠. 그죠? 7일, 33일. 그리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14일이 부정하고 66일. 2배입니다. 2배. 합친 80일이죠. 부정하다. 이 출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출산은 축복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함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가 있게 태어난다. 원죄. 본성의 타락이잖아요.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를 통해 가지고 죄책이 생기고 오염이 생겼죠. 그리고 원의가 상실이 됐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출생부터 그리고 죽음이 부정한 거잖아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부정한 것이다. 인생은 죄와 비참한 상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속죄가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규례가 13장, 14장에 있잖아요. 문둥병, 죄와 비참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이 진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피부에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면은 잘 관찰하잖아요. 부정하면 문둥병이면은 격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은 산새 2마리. 산새 2마리를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또 산새 나머지 한 마리에 찍어가지고 이것을 그 낳은 사람에게 7번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잖아요. 속죄와 구속. 그 한 마리 죽은 새는 속죄.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죄에서 놓아진 거죠. 구속.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있다가 그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털도 밀고 7일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또 제사들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하고 성별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식법으로 유치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죄가 누룩처럼 오염이 번져나가는 이렇게 사람은 배우는 겁니다. 유치하게 처음에는 유치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관념 그런 생각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처음에 시작을 안 하면요. 하나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은 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리고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순양 한 마리예요. 온 회중을 위해 가지고는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번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하죠. 속죄제물로 준비한 순염소가 2마리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쓰고 또 한 마리도 속죄제물인데 이거는 그 번제단에서 바치는 게 아니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아사셀은 그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론이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도살을 하고 그 처음에 이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도살한 피는 우선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론이 처음에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고 하면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향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을 이제 향로에 담고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곱게 간 향을 이렇게 가지고 그 향로를 들고 또 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구름으로
언제나 그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셨거든요. 구름으로. 그 구름이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란 말은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 그 하나님께서 그 회막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거기 구름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구름 기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동하고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이제 그렇게 계신데,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분향을 하면서 그 향로를 들고 갔죠. 그래 가지고 이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아론이 안 죽도록 그 지성소에, 그 지성소 안을 이제 분향을 해가지고 그 연기가 지성소를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분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피가 있죠. 수송아지 피가 있죠. 그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그 이제 밖에 번제단까지 다 속죄를 했거든요. 그 속죄를 하는 이유는 이거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죄로 이 구약의 시행 방법이잖아요. 제사 제도가. 이것을 잘못 시행하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모형으로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근데 그것들을 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도 속죄를 하고, 성소도 속죄를 하고, 그리고 번제단도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법궤 뚜껑입니다. 거기 그룹들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죠. 두 그룹이 있죠. 날개와 날개를 잇대고 이렇게 있죠. 그 속죄소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동편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 앞에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이것이 지성소를 속죄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나오면서 성소죠. 그 성소를 또 속죄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레위기를 16장을 읽어보면 이 성소를 지성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속죄했다고 하거든요. 그 성소를 속죄하는 방법은 속죄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성막에 이 피를 7번 뿌리는 거죠.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분향단 4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론은 온 회중을 위한 순념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요. 지성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입니다. 동편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또 넣으면서 성소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피들이 있겠죠. 수송아지 피도 남았을 거고 순념소 피도 남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를 이제 번제단 넷불에 바릅니다. 넷불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 이 두 피를 그 번제단에 7번 뿌려요. 그렇게 하면은 지성소, 성소, 번제단을 속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회막문 앞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메어져 있죠. 그 아사셀의 안수를 해가지고 그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 염소는 진 바깥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이걸 쭉 이렇게 끌고 가서 인적이 끊긴 그곳에서 염소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시편 103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속죄입니다. 속죄. 그리고 아론이 처음에 그 지성소 속죄할 때는 이 세마포 속옷 그리고 그 속옷 바지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회막 안에 벗어두는 거예요. 그걸 벗고 그리고 아론이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그 다음 아론이 이제 원래대로 옷을 입어요.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에봇도 입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복을 이제 완전하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그 다음에 그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 번제를 위해 순양이 있죠. 아론과 가족들을 위한 순양 한 마리도 있고 온 회중을 위한 순양 한 마리도 있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을 위한 수송아지, 가족을 위한 수송아지가 있고 또 온 회중을 위한 순념소 한 마리가 있죠. 그 속죄제대로 그 기름을 이렇게 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사셀을 보낸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를 내보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진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속죄제 제물은 또 불살라야 되지요. 그 가죽, 고기, 똥. 예, 대표적으로 가죽, 고기, 똥. 이것을 진 바깥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고 이제 들어올 때 이 사람도 이제 목욕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속죄일이 마치는 거죠. 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중요한 날. 그리고 17장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그 레위기의 중요한 사상을 가르쳐 주죠. 피에 생명이 있고 제단에서 흘려진 이 피로 너희 죄가 속함을 받는다. 속함 받는다는 건 죄책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는 그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근친상간, 수간,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요. 그리고 동성연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종교와 윤리로, 도덕법은 종교와 윤리로 나누어지거든요.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하고, 윤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윤리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의 핵심은 예배죠. 그 윤리, 인간과의 관계, 윤리적인 의무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수단은 목적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이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돈이 목적이 되면은 이웃은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지식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9장, 20장의 거기에 사상은, 가르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도 있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연합과 교제,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연합과 교제.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의 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교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영생의 첫 열매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가 첫 열매거든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성령님의 돌보심 아래서 견인,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키는가 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의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온유하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고 머리와 몸이에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옵니다. 성령의 사역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하고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여라.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 몸이 돼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유기적으로 언제나 우리들과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행은 성령께서 주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이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21장,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이 나와 있거든요. 백성보다 훨씬 의식적으로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신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 자신을 성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절기들이 나오죠.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중지하는 거거든요. 중지.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첫 번째 중지, 중단. 쉬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쉬면서 예배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어느 부분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교제하면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은 거죠. 일주일에 한 날은 특별하게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해가지고 다른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 노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한 날만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 예배도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왜 거룩하게 보느냐고 하면은 은혜의 왕국은 언제나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1월 14일. 구속한 날이잖아요. 구속받은 날.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모든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이것은 성별된 생활이죠. 언제나 속죄와 성별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죠. 안식일 후 첫날은 초실절이에요. 이게 1월 16일입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1월 16일은 초실절. 초실절은 첫 이삭의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 안식일 다음 첫날 16일이에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7번 셉니다. 77절 아니면 맥추절 아니면 오순절. 이 50일 되는 날에 떡 2덩이와 또 양을 바치죠. 떡 2덩이. 2덩이는 뭐냐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증가할 때 원래 2-3 증인이 모이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 나팔을 부는 이유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쁨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우리 속죄일 16장에 있었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죠.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까지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규모가 커진 거거든요.
안식 1인 노동에 이제 노동에 대한 휴식이 있다면은 안식년은 땅도 휴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은 구속의 날.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가는 구속의 해죠. 구속의 해.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이 달력들은, 절기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노예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두가. 24장에 이것이 중간에 그 떡상하고 등잔대가 끼어 있는 거는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죠. 은혜의 교제는 바로 이 역사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의 교제를 누리고, 이 은혜의 교제는 완전한 구속의 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로 극치에 이를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6장에는 상과 벌이 있지 않습니까? 상과 벌. 은혜 언약 속에서 상과 벌이 다르고 행위 언약 속에서 벌이 그게 의미가 다릅니다. 상은 같죠. 영생이니까. 은혜 언약 속에서 벌은 징계의 심판, 행위 언약 속에서 벌은 형벌의 심판입니다. 이 상벌이 나올 때는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 형벌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 거룩을 목적으로 우리들을 기르십니다. 출세시키는 거, 이거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빼앗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면은 내 다 줄게.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다 줄게. 이것이 너의 소유다. 그죠? 우리 거룩해진 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큰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거룩하지 못하면은 뭐 온갖 걸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 먹는 거 예로 해볼까요? 먹는 거. 야, 너 거룩하지 않으면은 너 대적이 와가지고 너 먹는 거 다 가져간다. 너 그래도 거룩 안 해? 그러면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노시돼가지고 땅은 열매를 안 줄 거야. 너 그래도 거룩 안 해? 그러면은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달아줄 거야. 너 그렇게 먹을 것이 없다. 너 그래도 거룩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너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거야. 너 그래도 안 해? 너희들 다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될 거다. 우리는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일어나도, 잠을 자도, 길을 행해도 거룩.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죠. 예배의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성막 봉사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성별의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예배로 마치고 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와 성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어떻게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예배와 삶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거룩한 백성들은 속죄를 받고 속죄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성별하는 백성들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입니다.